세상의 발전은 인간의 지식의 발전에 근거한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발전은 오늘날 대단히 편리한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만 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나는 자동차, 자율주행, 또 최근 챗 GPT의 열풍과 같은 그런 기술의 발전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창조력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챗 GPT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내가 알기 원하는 그 어떤 질문이라도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적의 답을 알려주는 AI입니다. 원하면 글도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이제 대학가에는 비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미 구글에서는 이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레드 코드를 발행했다고 하죠. 앞으로 이 챗 GPT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대 유홍임 총장님이 졸업식을 앞두고 챗봇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졸업하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 챗 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시간을 남을 돕는데 사용하라. 제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창조의 업적들은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가능한 것이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인간 이외에 다른 동물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른 어떤 동물들도 인간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면서 편리한 세상을 구축한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혹성 탈출과 같은 그런 공상 판타지 영화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죠. 기독인 과학자들이 원숭이와 인간이 한 종에서부터 진화했다면 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하는 중간 과정의 화석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의 유무가 진화론의 가장 큰 논리적 모순이었기 때문이죠. 없습니다, 이런 화석은.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다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형제야.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아닌 대신 이 둘은 각각 오랜 기간을 걸쳐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종으로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이 같은 거지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은 아니야. 한번 진화를 거친 나뭇가지는 두 번 다시 합쳐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돌연변이들이 이러한 인간과 같은 지식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간은 원숭이와 서로 다른 이런 대진화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기에는 이 인간의 몸의 구조와 두뇌가 너무 정교하고 뛰어난 것이죠. 인간의 지정의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고차원적입니다. 그리고 왜 인간만이 왜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냐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종이 유전자 돌연변이로
대진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각자의 소진화를 이루었다면, 그러면 인간과 겨눌 만한 다른 돌연변이는 왜 인류상 등장하지 않았느냐? 왜 인간만이 유일하게 특별한 존재로 진화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들은 우연 또는 지금 연구 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이 오직 성경 안에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진화론은 이미 세상 공교육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기정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초중고 12년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4년간 이런 진화론에 기반된 학문을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인본주의적 세속적 세계관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신본주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중심이 인간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인본주의의 결과물을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무한경쟁, 적자생존, 물질 만능주의 같은 형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이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생물학자가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등장한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인간의 시작을 추론한 것입니다. 가설입니다. 자연 선택이란 환경에 적응한 종만이 생존해서 자손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즉 자연 도태,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든 환경에 적응한 성공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했을 당시 이것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도전장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모든 자연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가장 우수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은 특별히 우수한 존재가 아니라 46억 년의 시간을 걸쳐서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한 존재다, 그러면서 기존의 창조론에 엄청난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적자 생존을 주장했습니다. 즉 자연 선택보다도 생존 경쟁의 원리를 진화론의 열쇠로 주목한 것이죠. 원시 생물부터 모든 생물은 경쟁에 적합한 유전자들 가진 개체만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도태되지 않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만이 자손을 남긴다라는 오늘날의 생존 경쟁의 사회의 원리가 되는 인본주의 세계관을 제공한 것이죠. 이 적자 생존의 유일한 도덕적 선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약한 자나 힘없는 자는 스스로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주장했다면, 적자 생존은 너도 나도 강한 힘을 가져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살아남겠다라는 이러한 세속적 세계관의 기반을 형성했죠. 진화론자들은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즉 인간 중심인 이 인본주의자들에게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인본주의 선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지속적 진화 과정의 결과로서 태어난 것이다. 1980년에 발표된 두 번째 인본주의 선언에서는요, 과학은 인간이라는 종이 자연적으로 진화의 힘으로 생겨난 것을 확인시킨다. 심지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은 과학의 적으로까지 간주되죠.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이 공교육에 있어서 윤리, 사회, 법률, 정치 모든 면에 과학뿐만이 아니라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의 관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계관의 뿌리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원숭이와 형제야? 나는 안 믿어. 진화론 당연히 안 믿지. 그러면서 실제 그들의 삶은 돌아보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나의 양심이 물론 동의하지는 않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회적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 자녀가 정당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세계관의 뿌리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교육의 체제를 통해서 진화론을 사실로 가르칠 것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문화적 신화의 세계로 강등시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교육에서 신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종교의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달아서 모든 공교육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3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06년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그렇게 많은 신학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역시 미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인본주의 신학교를 조심해라. 아니, 신학교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곳인데 인본주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순진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학을 앞두고 여러 신학교들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유명 대학에서 세운 신학교는 학장이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이 교수진으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모세오경은 저자가 모세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 너는 아직도 그런 미개한 소리를 하니?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들은 것이죠. 믿음은 마치 미개한 듯한 취급을 받는 인본주의가 이렇게 신학교에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서만 가르칩니다.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모조리 신화이기 때문에 이건 믿으면 안 돼 라고 교수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학교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믿음을 떠나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대부분의 종합대학에서는 학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신학과에 여러 다양한 종교 출신의 인본주의 학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흐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라는 세계관의 기류를 형성하면서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진화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기독인만이 천국까지?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지? 불교도도 무슬림도 유대인도 우리는 결국 다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길이 다를 뿐이야. 가는 길이. 산의 정상은 똑같아.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 세계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모 신학대학에서 35년간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은퇴한 한 교수님께서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기독교가 우리 조상이 기독교를 모르고 예수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모두 지옥에 갔다고 가르치고 있으나 그러한 가르침이 조상을 구원받지 못한 자리로 내몰고 있다. 종교 다원론을 적대시하거나 비진리로 규정하는 신학이야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편협하고 공적적이고 무자비하고 인정사정 없는 신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오직 예수님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내가 잘못인가? 라는 혼동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이 상태가 바로 오늘날의 교육세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독교 역사에 존재했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오직 예수님을만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시대나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우시죠? 부모님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집에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가르치고 또 부모님들 모범이 되고 계십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의 삶은 또 별개지. 이런 상황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대부분 우리들의 세계관의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겨싸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오늘날의 이 영적 혼돈의 상황이 북이스라엘 당시 시대 배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요한 세계관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뿌리의 건강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4장 1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4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호세아는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많이 배우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인가요? 이 지식은 바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당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르벤, 스불론 이런 다른 10부족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단이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북쪽 땅은 사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쪽과 비교하면 매우 땅이 비옥하고 농경적으로 아주 환경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실제로 그들은요, BC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 9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중에 2대 이상 유지된 왕조는 단 2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7왕조는 모두 칼로 왕위를 차지했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와 약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마지막 25년 동안에는 왕이 6번이나 바뀌면서, 그리고 이 중에서 4명은 모두가 이전 왕을 자기가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6번의 왕들이 바뀌는 이런 영적으로 지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경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 음란한 와이프 고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매우 선하고 의로운 남자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고멜과 신실한 의로운 청년 호세아, 그러나 그 처참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삶은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으로 피 흘림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던지 땅에 사는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사라져버릴 정도였고 그들 사이에 다툼과 책망이 끊이지 않았고 제사장들조차 백성들과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강도살인과 사기, 간음의 뉴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하고 피 흘림이 끊이지 않고 서로 다투고 죽이고 인간의 욕심으로 산의 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해수면 온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매년 보이던 철새들은 언제부턴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버린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호주의 어느 한 도시에서는요, 하늘에서 뭔가 막 우두두두두둑 쏟아진 거예요. 새가 죽었나 하고 봤더니 이만한 물고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죠. 하늘에서 주민들이 다 혼비백산이 되었다고 하죠.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조차 이건 다가올 큰 재앙의 전조라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뿌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세계관은 결국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식이 바로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더 나아가 그런 영적 무지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결국 뭐죠? 너희는 결국 나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백성들을 거짓으로 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게 더 싫었던 거죠.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이 선례를 따라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을 보면요, 왕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16장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을 막아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호세아는 기록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마치 오늘날 과학기술은 발전해서 인간의 삶은 매우 편리해졌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편안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런 오늘날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사방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의 세계관의 최고의 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매일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를 쓰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똑똑해졌다 해서 감히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세상이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한다고 해도 성도는 그런 세상의 불신앙에는 동조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너무 많은 기독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불신앙에 침묵해 왔습니다. 사실 인본주의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편리적인 측면이나 의학적인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만약 이러한 인간의 지식의 연구와 기술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아직까지도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아래서 종교의 힘으로 교황의 권위만을
구원이라고 믿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아성을 다 깨트리시고 종교로 전락해버린 타락한 신본주의에 인본주의라는 이 메스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종교의식보다도 나는 내 백성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하셨던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금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C.S. 루이스, 델러스 윌라드, 기독교 영성가 유진 피터슨,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신념도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그 이상이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에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해진 39세 삶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시죠. 히틀러 나치에 대행해 기독인으로서 끝까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 지성들이 여기에 주목한 것일까요? 아무리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속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 종교의식과 헌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이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본헤퍼는 값싼 은혜라고 경고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고귀한 것이다. 세상의 보화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들의 모든 세계관의 뿌리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을 깨우는 통찰력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라고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나날이 발전해가는 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우리 기독인들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세속적 세계관에 흡수된 그런 단순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혼돈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둠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굳건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다 함께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